새해가 되면 부르고 싶은 또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이 찬양으로 좀 부르려고 하는데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참 명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도록 불러도 계속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명곡이지요. 찬양에도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경험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새해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감격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부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도 참 좋은 찬양이고요. 또 우리가 영광 찬양으로 같이 불렀던 나를 통하여 라고 하는 찬양도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이 올해 새 영광 찬양 정하느라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한 100곡은 뒤진 것 같아요. 뭐로 할까? 몇 번을 정했다가 결국은 이제 이 찬양을 통해서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 와서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지요. 물론 이 찬양을 통해서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찬양은 단순히 가사뿐만이 아니라 그 곡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매주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개인적으로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육을 따르는 자, 육의 생각과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누리게 되는 게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영광 없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설명하는데 이걸 꼭 돈으로 설명하는 게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싫은데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다 보면 꼭 이 돈 가지고 설명을 하게 돼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는 데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또다시 그렇게 설명함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나에게 유산으로 상속된 돈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에요. 거기에 얼마쯤 들어가면 만족하실래요?
얼마 넣어드릴까요? 요즘은 뭐 1, 2억 넣어드려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한 1조,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한 7, 80조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언뜻 본 것이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1등만 세계에서 1등 일론 머스크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너무 허황된 것 같고 한 100조 넣어드릴까요? 뭐 얼마가 되든 좋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내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이미 세금 다 끝났어요. 그런 통장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고 있으면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삶에 쪼들리고 여전히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내가 열어서 확인해 봤어요. 자, 그리고 오늘 주일날 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예배 때는 은혜를 안 받아도 은혜가 되지요. 예. 그러고 그걸 딱 확인하고 집을 나서는 순간 내가 저 새빵 살고 있는데 오늘 당장 이번 달 월세 낼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딱 나왔어요. 내가 지금 새빵을 살고 있는데 전혀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 제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비할 바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정도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회복은 뭐냐 하면요, 여기에 그런 분들만 탁 모여서 앉아 있는 거예요. 다들 뭐 겉으로 꺼내지는 않아도 아니 안 꺼낼 것도 없어요. 다 내 핸드폰 열어서 통장 딱 열면 한 100조씩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럼 서로 얼마나 너그러우세요. 그죠? 서로 얼마나 너그러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들이 모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뭐 다 통장에 100조씩 들어있는데 콩나물밥 먹으면 어때요? 우리가 돈 없어서 콩나물밥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은 세상에 그 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나 어떤 지위나 그 어떤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18절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리고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그거 묶어두시는 이유는 왜 묶어두시느냐 하면요, 그냥 꺼냈었다가 우리의 삶이 망가질까 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둘 수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는데 거기에 더 큰 내 영광을 얹으려고 그렇게 탐욕 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라셔서 그때까지만 그게 영적으로 성인이 되는 겁니다. 미성년자가 그 재산 가지고 있다고 마음대로 쓰게 할 수 없지요. 언제까지요? 성인이 될 때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영적인 자산을
그때까지만 하나님께서 다 홀딩해 두시는 거예요. 줄 거예요. 안 줄 거 아니에요. 주실 겁니다. 준비되면요. 그러므로 그것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훈련하고 자라나는 것. 공부도 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도, 키도, 지혜도 같이 다 자라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회복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게 되면 세상은 회복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더 가져야 내 인생이 그럴듯해질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아야 내 인생이 그럴듯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것들, 아니 내가 세상에서 받을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세상에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상한 심령, 상처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거 다 나눠주면은 나는 뭐 먹고 삽니까? 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줄 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거 갖다 주면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내가 받아야 할 훈련,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잘 비교하고 계산해서 그 판단이 서면은요, 그러면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고난은 능히 감당할 수 있지요.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요, 내가 그러면 올해 감당해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찾는 게 아니라요, 그 영광을 보고요, 그 영광은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려낼 수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훈련하기를 원하시는지, 올해 나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올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고난에 내가 기꺼이 그 훈련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삶인 거죠. 물론 그 고난 앞에 서 있으면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고난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새해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또 내가 하던 봉사를 계속해서 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이 혹은 사람들이 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내가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신 없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너무 큰 거니까요. 내가 생각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자신 없는 거죠. 난 그럴 사람 아닌데.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 그래서 나누었어요. 고난 없이 영광 없고 고난만큼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영광을 누리지 않아도 되니 고난도 안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가슴에 대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시려고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는 옛날 살던 대로 살면 되니, 옛날에는 빌어먹고 살았는데요, 구걸하고 살았는데 그냥 밥만 주시면 됩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집에 종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부담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겠다고 끝까지 우기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아니다 이러시겠죠. 그래도 나가다 고생하고 왔더니 철들었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우기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녀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럴 수밖에 없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겠죠. 근데도 계속 그러면요, 화가 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돌아와도 너를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가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내가 너를 우리 집의 종처럼 여길 수는 없는데, 아버지가 화내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년 하나님, 저는 올해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 없습니다. 굳이 저한테 그런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고난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시겠어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성령님께서 일하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먼저 전반부만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누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아니, 어떻게 보면 늘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보면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을 때, 이 정죄함이 막다른 길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갔더니 막다른 길이에요. 낭떠러지예요. 내 인생 잘못 살았네, 이젠 끝인가 보네, 돌이킬 수도 없는데, 그게 정죄함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정죄합니다. 네 인생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여기 네 인생이 이게 끝이야, 다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막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 막다른 길에 서서 울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막다른 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낭떠러지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곳에 서 있어서 무엇이라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26절 이제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이게 내 욕심이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걸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기도가 맞나? 그렇다고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게 있는데 그럼 그걸 구하지 않으면, 이런 고민을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우리, 사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런 우리의 마음이에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이야기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그 마음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죠.
네 마음을 내가 안다. 네 어려움을 내가 안다. 네 고난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제일 필요한 게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공감해 주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요, 이 공감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공감하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데 공감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아셔요. 그게 27절에 나와요. 27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진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계획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고 계시다고요. 이미 일하고 계시다고요. 계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요,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공감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잘 모르겠으니까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셔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새해에 신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셨어요. 제가 그걸 쭉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년 기도 제목이라고 적어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면 그게 복 아닙니다. 물론 성도님들 가정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뜻과 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요.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뭐 저한테 다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도 이렇게 저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또 들으면서 만나면서 정말 필요한 게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 가정에 필요한 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지금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 목표하는 시험도 붙어야 되고요, 결혼도 해야 되고요, 자녀도 낳아야 되고요, 건강하게 해야 되고요, 병도 나아야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기도하시지 않겠느냐고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뭡니까? 병이 낫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시험에 붙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지요. 지금은 시험에 떨어졌어도, 작년에는 진급에 누락됐어도 올해는 시험에 붙고 올해는 진급하고, 작년에는 뭐가 있어요? 주가가 떨어졌어도 올해는 그게 좀 올랐으면, 그게 우리의 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선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겁니다. 돈 없고요, 아파트 없었고요, 자동차 없었고요, 주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원하는 것들, 혹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지금 당장 저한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아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간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미리 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미리 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이 비참한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맏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먼저 본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따랐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따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따랐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따랐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볼 건데, 여러분, 어떤 분하고 일하실 때 제일 쉬우신 것 같으세요? 뭐 목회를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아니면 부대에서 일을 하실 때, 뭐 그분이 상급자가 됐건 아니면 하급자가 됐건 동료가 되었건 간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하고 일할 때 제일 좋은가? 일을 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일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아시는 분들하고 일을 하면 일이 쉽지요. 내 상급자가 그런 사람이면 그냥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일이 순조롭게 갑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착착착착 가는 거지요.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 일을 다 알고 있으면요, 믿고 맡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다 잘 알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 쫓아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걸 도와주셔야 될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믿고 가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올 한 해도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들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하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래야 열려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계십니다. 말씀 많이 묵상하고 기도 새벽부터 나오셔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는 분들과도 성령님이 계시고, 이렇게 주일날 딱 한 번 나와서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빠이빠이, 그래도 계셔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 이렇게 안 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늘 하나님 생각하고 옆에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하고, 주일날 내가 어저께 아니면 오늘 아침에 교회 가서 보기는 봤는데 지금은 나하고 함께 계신지도 모르겠고 나한테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나?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한텐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전전긍긍만 하고 있는 사람의 삶은 다르죠.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마지막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요. 말 그대로 하면 예정입니다. 그러나 예정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정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다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결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으면 그 결정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냥 다 이만큼 되어 있으니까 이제 들어오는 사람 구원받고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복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 그 영광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타까워하시면서요 마음으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의 그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아니면 정죄함에도 막다른 길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굳게 세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굳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냥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턱걸이 했습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모든 걸 다 갖다 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두셨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혹시 자신이 없어도, 혹시 올 한 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삶이나 내가 감당해야 하는 숙제가 너무 커 보이셔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아직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지 못해요. 여전히 나는 예전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요, 묶였던 것을 푸시고요,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요, 사막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시고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허락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부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